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영상에 이 뒤에 하면 다 나오죠? 이 말씀? 네.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 뒷사람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빈자리는 농사 때문에, 네. 도시는 골프 때문에, 시골은 농사 때문에. 네, 또 저녁에 오시겠죠. 어제 이제 약간 짬을 내서 저희가 이제 4남매입니다. 그래서 남자 둘, 여자 둘. 근데 이제 우리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이제 딸이에요. 딸. 여동생이 이제 애기가 두 돌은 됐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이제 애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불안했는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부부가 막내 여동생 두 부부가 이제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제 제가 왔는데 큰 외삼촌이잖아요. 왔는데 우리 여동생이 오빠 아는 척하지 마, 아는 척하지 마. 예, 그 이제 그 이름이 테리인데 우리 테리한테 아는 척하지 말래. 예, 지금 아는 척하면 내가 더 이제 운대. 예. 특히 오빠의 얼굴로 얘를 보는 순간 내가 확 울 것이다. 그래서 다들 뭐예요? 그 친구, 그 어린 아기 하나 때문에 다들 뭐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우리 또 남동생은 그 애 옆에서 그 애한테 잘 보이려고 막 속된 말로 아주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인정받는 거죠. 왜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아이가 물론 뭐 조카들이 많아요. 어제 보니까 건장한 애들이 이렇게 뚝뚝 써갖고 또 이제 뭘 해 먹어야 되는데 심부름도 잘하고 잘하니까 또 든든하기도 해요. 큰 아이들 많고 작은 아이들 많은데 그 막내 그 어린 아이에게 잘 이제 모든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 그 아이가 유별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하고 그 아이에게 모두 몰입하는 이유는 본능.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생명은 이렇듯 생명은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생명이에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요즘 걷기 운동하면서 그냥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축구는 축구만 할 수 있는데 걷기 운동은 별걸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걸으면서 말씀도 읽고 걸으면서 이제 책도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책을 보진 않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듣는 책이죠. 이제 운동을 하고 딱 왔는데 아내가 뭐 오이 봐 오이 이러면서 오이를 이만큼 따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씻어서 먹으라고. 예. 그 작은 싹이 자라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열매 채소죠. 그 열매를 먹고 나도 즐겁고. 그죠?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와 신선하고 예,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생명의 아름다움입니다. 생명의 아름다움. 오늘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제 영상에는 제가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자 오늘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25절에 25절의 내용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7장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를 지더라. 우리가 은혜 받아도 죄악 속에 있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승질 부리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왜? 목사인데도 그런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 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바울조차도 자기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 뭐예요? 토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찾은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가말리엘이 오늘날 이제 서울대학교 그 교수 중에 최고의 교수의 최고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의 어떤 유대에서 최고의 보장, 모든 그 학문적 보장을 다 받은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사도 사울이었죠. 바울이. 근데 그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율법에 능했어.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스데반을 죽일 때 보증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 자, 율법을 부지런히 이렇게 행하고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대로 사는 게 바울에게는 최고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이게 죄야. 너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너 잘못됐으니까 너 벌 받아. 그래서 막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막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살리지는 못하더라 이거예요. 응? 율법. 회개는 내가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나 선하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없더라 이거.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때로는 율법주의가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렇게 한다니까. 이제 내가 조금 괜찮으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율법주의. 내가 조금 잘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면 그렇게 하지 마. 이건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고 안 된다는 거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애들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거를 고치고 고쳐내고 그것을 살려내는 능력은 법에는 없어요. 응? 여러분 법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훔쳐 절도를 했어. 그래서 사기죄로 들어갔어. 그 사기죄로 들어간 사람을 법이 징계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회심하게 하거나 살려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법이. 그러니까 그 안에 살려내는 게 그래서 이제 바울도 느낀 거예요. 야 이게 나도 이 율법에 능한 자인데 율법이 나를 살리지는 못하는구나. 나를 회복시켜지는 못하는구나. 나를 건져내지는 못하는구나.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민에서 그러면 뭐지? 도대체 뭐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음, 뭐 그렇게 인정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위대한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죠. 하나님 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그게 나와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분인 거 우리가 찬양해요. 근데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살렸다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데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광 받으실 분이고 찬양 받으실 분이긴 하시나 그분이 그냥 독자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그분의 존재만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대단히 뛰어나고, 대단히, 이제 우리, 요즘 그런 말을, 요즘이 아니고 옛날에 막, 하죠. 이제 엄친아, 그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가 항상 야, 누구 아들은 말이야, 뭐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다 뭐예요? 다 뭐. 근데 그 엄마 친구 아들과 나와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와 옆집 아저씨가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힘 좋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나랑 뭔 상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가 그래야지 내가 뭐예요? 내가 혜택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까? 아닙니까? 맞죠? 아버지, 그러니까 위대한 아버지시여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재하시고 만물을 다 다스렸는데 그 아버지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뭐로만 가고 있냐면 이제 사탄이 우리한테 집어넣은 건데,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계속 얘기해서 뭐예요? 내가 좀 잘날 수 있고, 그게 주님, 하나님 주신 계명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 뭐냐면, 율법을 넘어선 뭔가 있는데, 그걸 잡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거를 바울이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1절, 앞에 잠깐 얘기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제가 예전에 계속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 예수 안에 있어. 이게 아니고, 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어. 나 성경 읽으니까 예수 안에 있어가 아니고, 내 삶과 내 삶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돼. 내가 말하는 게 예수와 관계에 있는가 없는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누군가를 욕을 막 해. 그러면 그 예수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네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막 할 때 이 말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예수님 보기에도 그래, 너 말 잘하는구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와 관계 있어야 되고, 내가 삶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와 관계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대요? 정죄가 없다는 정죄. 왜? 그 모든 율법이 완전히 무너진 이유가, 완성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용서하셨으니까.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 성령의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이 아니고 성령의 원리예요. 성령의 원리. 자,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원리. 봄이 오면 또 뭐가 와요? 지금 이제 막 오고 있죠. 뭐가 와요?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면 뭐가 필요해요? 에어컨이 필요해요. 그죠? 봄이 오면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면 또 뭐가 와요? 가을이 와요.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오죠. 자, 이게 뭐죠? 계절의 원리죠. 성령의 원리,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원리가 있다. 그 성령의 원리가 뭐냐면 뭘 이겨낸대요? 죄와 사망의 원리를 이긴대요. 죽음을 이긴대요. 죄를 이긴대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아주 우리가 이제 농사를 자연과 함께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겨울이 되면 이게 들풀도 막 다 죽죠. 다 죽고 사라지죠. 싹 사라지고 눈 덮이고. 자, 죽었어요. 죽었네? 근데 그게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죽었네? 근데 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가 나요? 다시 싹이 나네? 살았네? 뭐 이걸 부활이라고도 해요. 죽었는데 살았네? 그럼 죽은 게 아닌 건가?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난 건가?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뭐냐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법이래요. 자, 그럼 이 논리로 쭉 가다 보면은 세상에 완전한 죽음이란 게 없네. 그죠? 어떻게 해요? 자연 만물을 한번 잘 보세요. 해가 있고, 온도가 맞춰지고, 그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어떤 씨앗이 있으면 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만물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잠언서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었네? 보이는 것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 생명과 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하는데, 이 육신과 영을 몸과 영혼, 이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 이런 것은 완전 이단이에요. 그 워치만리처럼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영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는 거 육이에요. 보이는 것. 이 세상이 끝난다.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보이는 것으로 끝이다. 이게 뭐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너머에 영원과 영생을 보는 게 영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그것도 영이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것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뭐예요? 마른 뼈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 야, 너 뭐가 보이니? 뼈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뼈가 어떤 뼈예요? 젖은 뼈도 아니야. 마른 뼈야. 바짝 마른 뼈야. 거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살겠느냐 죽겠느냐. 자, 육신의 생각 딱 보니까 살아요, 죽어요, 그거? 죽죠. 왜? 마른 뼈인데 어떻게 그게 살아요? 뼈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인생을 얘기해요.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절망이라 그래요. 고통이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남의 종교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불교 신자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은 것 중에 그래서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가장 탁월한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불교예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야 되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 고달고 인생은 고난이다. 그래서 뭐예요? 뭐 고진멸절, 뭐 생즉고 뭐 생즉생, 유운해 자꾸 얘기하는 이거 뭐냐면 전제가 뭐냐?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철학자가 본 불교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니까 쭉 읽다가 이거 뭐 전제가 시작이니까 전제가 뭐냐? 불교의 전제는 뭐냐면 고난이고 인생은 뭐다? 고난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인생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뭐 인생은 고난이니까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건 뭐예요? 욕심 내지 마. 욕심 갖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히 살아. 그래서 어떻게?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터득해야 돼. 스스로.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대안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죽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불교는 그래서 철학이에요. 엄청난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종파를 한번 이렇게 섭렵해 봤거든요.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수박 겉핥기식이죠. 뭐 거기도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고 거기도 우리처럼 말씀파가 있고 기도파가 있어요. 그 말씀파는 뭐냐면 이제 교종이라 그리고 기도파는 선종이라. 우리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 득도해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건데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게 뭐냐? 이 윤회의 수레바퀴 에서 뭐예요? 모든 것에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다. 내려놔지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너머의 것을 보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너머의 것, 생명의 법이 뭔지를 알려주는데, 자, 마른 뼈가 있어요. 이게 마른 뼈입니다. 이거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랬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자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다 생각하는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 자연 만물에서 다 보여요. 여기 아무것도 없네.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대개, 이런, 그, 뭐랄까요. 기독교적 마인드, 기독교적 사고, 기독교적 사상이 있는 모든 나라를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계속 발전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기에? 생명이라는, 살리는 영이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보면 대개, 이제, 불교 국가를 보세요. 네, 태국, 뭐, 캄보디아. 지금도 이제 캄보디아 우리 선교 가보면, 캄보디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캄보디아에서 모든 건축은 절밖에 안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승려랑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캄보디아에 있는 승려들은 이제 거의 불교 국교이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영어지만 영어로 대화를 좀 몇 번 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승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땅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아름다움이었고 모든 것은 절망이 아니라 준비가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으면 거기는 뭐예요? 죽음을 미화시켜요. 죽음을 아름답게 치자. 그래서 되게 그런 나라 가보세요. 캄보디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왜냐면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 잘 살아보자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서구 유럽에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민주주의 국가 또 자본주의가 발전한 국가는 이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의 결과예요. 아, 이 세상에는 뭐 절망이란 게 없고 결국은 뭐예요? 절망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도 결국 어떤 원칙으로 결국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국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점점점 발전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수월하게 살아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단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강력하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이거예요. 아편. 응?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키고 유혹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여기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까 초대 얘기했죠. 우리 작은 연약한 2살짜리 여자 아이 때문에 완전 분위기가 다 살아가. 완전히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 아이의 울음소리 들려야 돼, 안 들려야 돼? 들려야 돼. 그래 그 생명이 그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절망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예수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 되어서 다 살려. 그래서 모든 가치관과 모든 이데올로기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궁극적으로 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 회복이 된다. 그 역사를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보여요. 지금도 절망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나약함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저래서 어떻게 해?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골에는 교회도 작고 교회도 작고 연약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절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래?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무너짐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처럼 그렇게 뭐 재능도 있고 뭐 에너지도 많고 그런 사람 우리처럼 나이가고 아니요. 어떤 시대 어떤 역사에서도 절망적이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없다 그랬겠지 않겠어요? 근데 뭐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시기는 있고 무너짐의 시기는 있고 아픔은 있으나 뭐예요? 정령 우리가 넘어짐은 있으나 뭐예요? 망함은 없고 죽음은 없는 세계가 바로 뭐예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어제도 욕골까지 다 돌고 어제 옆골도 돌고 여기 2반인가요? 여기 1반? 1반. 1반도 돌고 2반도 돌고 3반은 어제가 없죠. 있었어요? 네. 하여튼 뭐 3반도 있으면 3반도 돌아야죠. 네. 네. 돌고 돌고 돌면서 뭐 했게요? 축복 기도했어요. 살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했어요. 반갑다. 한 번 더 물으면 목사라고 얘기하고 묻기 전에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외모 자체가 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살리는 기도. 살리는. 왜? 우리는 성령의 법, 성령의 룰, 성령의 구조,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살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과 상황은 다 마른 뼈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의 기독교 문화가 다 마른 뼈가 됐단 말이에요. 다 절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무시하십니까? 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왜 무시하냐고요?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지 양적 성장이라거나 물질적 풍부함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걸으면서 읽은 책이 있어요. 좀 어려워요. 누가 논문을 좀 부탁해갖고 하여튼 우리 아내가 그래요. 하여튼 오지랖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누가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 중에 논문을 잘 너무 힘들어서 부탁을 해갖고 또 어떻게 부탁하는 거지 논문을 그래서 그 책을 오늘 봤는데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목회란 그냥 목회가 뭐냐? 목회란 성도들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마을 전체를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목회가 뭐냐? 목회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원리예요. 당연한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을 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목회예요. 할렐루야. 그 세상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쉼터 가서 막 청소하고 닦고. 그래서 제가 했더니 이제 누가 하냐면 앞집 할머니가 같이 하세요. 지금 목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그분이 꽃병도 갖다 놓으시고 꽃도 꺾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믿는 분 딸이셨군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우리 일꾼이 생긴 거예요. 교회 밖에 일꾼이 하나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면서 만나는 분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성교의 그게 전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게 아니라 안부 묻고 서로 우리 이제 교회 안에 마을 교회로서의 어떤 이야기도 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기를 주셨어요. 어디에 성령의 법을 어디에다 주셨을까요? 성령의 법을 저 세상 사람한테 줬어요? 성령의 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법을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면 막 기도했더니 샬라샬라 했더니 딱 살아. 이거는 이제 은사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에게 성령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법은 뭐래요?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래요. 예? 살리는 영이래, 살리는 영. 그럼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을 하고, 회복의 말을 하고, 회복의 행동을 하고, 살리는 행위를 해야죠. 그럼 말로도 살리고 죽일 수 있죠. 예. 저 처음에 들은 게 말이에요, 말. 아, 지금 우리 딸이 나를 빤히 쳐다보네. 생각해보니까 주중에 제가 죽이는 말을 했군요. 자기 성적 막 오른다고, 수학 성적 막 오른다고 저한테 자랑하길래 제가 그랬지. 애들이 공부 안 하나 봐. 저도 우리 죽이는 말을 했나 봐요. 하여튼 용서해 주시고. 예, 생명.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살리는 말이 안 나고 살리는 행동이 안 나고 그거 가짜예요.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 그걸 사입이라 그러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죽이는 말을 하고 죽이는 행동을 하고 죽이는 삶을 사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판단하는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생명, 성령의 법이 뭐냐?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생명. 생명은 아름다워요. 살려요. 그래서 말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회복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생명은 감동적이에요. 생명은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성이, 예? 그 아이가 싫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 아이를 쳐다보는 이유가 뭐예요? 막 어른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나도 싫어. 근데 애기가 싫어하니까 그 아이의 계속 그것 자체도 뭐예요? 사랑스럽죠. 왜요? 생명.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여 성령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아름다운 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살릴 때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두를 해방했습니다. 무너지고 근심 걱정 모든 걸 이겨냅니다. 이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